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요, 사이판에 속한 시민으로 살고,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어떨 때는 이쪽 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쪽 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때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쪽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 속한 하나님 백성기처럼 살고, 신분이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상식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꼬꾸라진 적이 있나요? 우리는 내가 원치 않던 광야를 통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을 말할 거예요.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는 전갈이 있어요. 광야에는 이리떼가 있습니다. 이리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판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들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개들이. 우리 자택에서 집에 교회 올 때면 옆집에 사는 개가 5마리가 우르르 몰려와요. 저는 개를 별로 겁을 안 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개를 좀 겁을 내요. 아이들이 엄마를 닮았나 봐. 전부 다 개만 보면 벌벌벌 떨어요. 하루는 개가 멍멍멍 짖는 거예요. 기분이 내가 안 좋아가지고 전원 중에 한 명을 내가 돌로 맞춰야 되겠다. 딱 그냥 그 순간에 제가 고개를 숙으면서 내려오니까 돌도 들기 전에 도망가더라고요. 와, 그게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셨죠? 배고픈 사자, 2박 3일을 굶은 사자. 그 사자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에 초점을 정해놓고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어떤 먹잇감을 위해 달려가는 줄 아세요? 빠른 치타. 절대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무리들 중에서 제일 약한 놈 하나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그 놈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쩔뚝거리거나 약한 자.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혀 죽어요.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나요?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영적 싸움에서 싸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요, 거기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혈과 육, 이 말은요 세상의 방식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면 뭡니까? 내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자랑거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싸우려고 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상 방식으로 싸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아주 똑똑해요. 학벌이 대단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가진 게 많아요. 그런 남들보다 당당하죠. 내세울 것도 많고 어디 모임에 가면 꼭 큰 소리를 쳐요. 돈이 많거든. 배운 게 많거든. 또 연장자거든. 늘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거기서 그렇게 늘 자기의 주장으로 어떤 모임을 주장에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거기에 성복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는 늘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늘 승리해요. 그의 말을 다 따라오니까. 어떤 큰 이슈가 나왔을 때 그의 주장이 항상 승리합니다. 그러나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가족들 관계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일이 있는데 옥신각신하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은 영적으로 볼 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내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요, 영적으로는 이보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불신자가 그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랍니까? 영적 싸움에 지고 그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은 나가면서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그래? 우리한테는 하지 않지만 나가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 방식이 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들,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단은 존재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 존재하듯 사단은 존재해요. 사탄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늘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해 보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워. 말로는 하지만 어떤 싸움을 싸워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특세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번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요구할지 몰라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오늘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게 가니 큰일 났습니다. 영적 싸움에 싸우려면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이 존재함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알지 아니하면 늘 그 자리에서 옛날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을 싸우지도 않으니 사단이 우리를 그냥 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접고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사단이 쟤는 괜찮아.
all the time, 항상 그래. 쟤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요주 인물이야. 쟤는 우리가 태클 안 걸면 큰일 나.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복음 설교를 많이 하고 껴있자고 자꾸 부르짖으니까 방해가 많이 들어와요. 방해가. 그때마다 제가 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릎을 또 꿇어요. 그러면 그게 또 그러면 싹 지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고 겁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시시해. 놔둬도 돼. 그런 존재는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존재예요. 안타까운 존재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단이 요즘 천국이 아닙니다. 사단이 천국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두루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심판할 때가 이때서 이 세상을 두루다니고 있잖아요. 무정에게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사단이 두루다니다가 사이판 교회를 주목하면서 야, 요새 사이판 교회가 조금 달라지고 있네.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 같아. 아마 중간 두목쯤 되는 사단이 다니다가 SOS를 보내가지고 전보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방패는요, 이 수비용,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축구 경기에서 수비를 잘해가지고는 빗장 수비 이탈리아가 우승하기는 어려워요. 공격을 잘하는 나라가 우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물론 공격을 얘기하기 전에 수비도 잘해야 돼요. 방패는 수비용이에요. 방패니까 방패.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 앞에 믿음의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 설교에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자로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주님이 전능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믿습니다. 나가면서는 그 보따리는 던져두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만 그 불쌍한 크리스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능자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나의 기가 막힌 문제에도 구원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임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계약을 할 때,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만 주님을 인정합니까? 그건 반쪽짜리 신앙도 안 돼요. 반쪽짜리.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똑같네. 나랑 다른 게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세웠으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에 대한민국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불같은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을 떠나오시기 전에 대한민국에 불같은 부흥을 주신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이곳에 사이판에도 조선족들이 많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못 봤으니 그런 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과거의 것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옛날에 내가 믿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때 믿을 때 우리는 뭘 소유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하나 드는 거예요. 방패를.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조텐인가요? 어딘가요? ABC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서 물건 많이 산다고 덤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믿을 때 갖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뭐를 소멸합니까?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 사단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아 날려. 불화살. 불화살 맞으면 어떨까요? 뜨겁겠죠. 다 불탈 겁니다. 방패가 없는 사람은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그런데 어디에서나 야, 예수님이 주인이셔. 그래. 주님을 의지하자. 이런 사람은 방패가 있기 때문에 누가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어떻게 됩니까? 방패에 딱 맞고 어떻게 돼요? 그렇지.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하다니까.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불화살을 쏩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말을 통해서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막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를 보셔요. 그 방패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 방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만 말고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에도 직장에서도 꼭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방패를 드는 거예요. 방패를. 누가 화살을 쏘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볼까요? 더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구역장님들과 구역 인도자 모임들 하는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요. 성경 공부. 왜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배워야 해요. 말씀을 가져야 영혼이 또 살아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몇 끼 정도 굶으면은 몇 끼까지는 참을 수가 있을까? 우리 몇 끼까지? 못 참아요. 장상 집사님 아주 밥을 늘 그 냉장고에 풍성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못 참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대답을 하네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드십니까?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세요? 제가 손들하고는 안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몇 장 정도 읽으면 영혼이 굶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하루 3끼니 우리 빨간 티셔츠를 입은 친구는 못 참아요. 훌륭한 친구예요. 밥 안 먹고 못 살죠. 밥을 먹어야죠. 식사를 하셔야지.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에 표들이 있는데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이 성경책을 늘 따라 읽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하루에 4장씩 읽도록 표현해 놓은 거예요. 4장씩.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맥체인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셨죠.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그분이 단에 서기만 해도 성도들이 늘 울었대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울었다니 저는 정말 뒷공지도 못 따라가는 목회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그분을 사랑했는지 30대 초반에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데려가면 식구들 남아있는 게 걱정되지만 오늘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먼저 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애들을 잘 키울 수가 있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먼저 데려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대충 사실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데려가지는 않아요. 에녹 같은 사람은 성경에 봐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
제가 우리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눠 참 도전을 받았어요. 중국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1억의 인구가 그렇지 않아요. 1억. 1억의 인구의 11조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억의 10분의 1은 얼마죠? 100만 명? 1000만 명. 자, 11조입니다. 그 1000만 명의 11조는 얼마예요? 100만 명. 100만 명의 11조가 얼마입니까? 10만 명. 10만 명의 11조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제가 5번을 왔나요? 5번 왔죠. 5번을 추려서 오면은 10,000명? 중국에는요, 주님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10,000명만 되겠습니까? 저는 10만 명도 된다고 봐요. 10분의 10분을 4번 줄여도 10만 명이 나오는데 10만 명들이 예수님 위해서 죽을 사람이 중국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10분의 1 하면 몇 명일까요? 반올림에서 400명으로 잡고 우리 아이들까지 요즘 한 300, 한 6, 70명 나오는 거에 다 합치니까. 그래도 많이 모아졌죠. 감사하죠, 여러분? 네, 감사하죠. 거기서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37명. 반올림에서 40명. 거기 10분의 1 하면 얼마예요? 4명. 10분의 1 하면 몇 명이에요? 0천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을 때 우리가 무장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군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아이들, 제 자녀를 못 데우는 게 무척 후회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꼭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앞에 아이들 보니까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여기 오늘 밤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우리 모두를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적어도 4장 이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는 좀 이따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보셨나요? 콩나물 씨루. 저는 어머님이 모친이 제가 어릴 때 콩나물을 키우는 광경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이 독은 밑에 구멍이 나 있죠. 그렇죠, 장로님?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다가 흰천을 깝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밑에 동이에다가 또 놓을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놓고 밑에 또 물을 받을 수 있는 양동이를 하나 더 놔요. 그리고는 그 흰천 위에다가 뭘 놓습니까? 콩나물 콩을 수부두기에 놔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 그렇지. 똑똑하네. 오늘 마음에 들어요. 밤낮으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랫목 따뜻한 데 놔둬요. 밤낮으로 물을 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99%는 다 빠져나와요. 물이. 그렇죠? 물이 다 빠져나와. 그런데 1주일, 2주일, 3주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싹을 텄어 자라나요. 한 3주 되면 길게 자라요. 그러고는 식탁에 올라왔을 정도로 콩나물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줄 때 99%는 빠져나가지만 그 1%가 콩나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졸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콩나물이 자라듯 여러분이 믿음이 자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의 블랙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읽으면 그냥 바로 수면제. 그냥 바로 그냥 절어버려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데서만 그칩니까? 말씀을 준행해야죠. 말씀을 실천해야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누군가 나를 유혹해와도 나를 쓰러뜨리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검이 되어서 기억이 나서 바로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큐티했던 것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기억이 나가지고 까먹을 만한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서 또 기억이 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 없는 자는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큐티의 대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 우리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새벽을 깨어 나와서 내가 하는 건데.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첫 출발, 초신자 때는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내 거 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가 합니다. 내가. 그러나 기도에 무르익은 자들, 기도를 깊이 하며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자꾸 하라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참 답답한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무개야 이것 좀 기도해라. 깨닫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해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깼습니다. 잠을 한참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잠이 깨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밤에 안방에 자다가 아내랑 자다가 잠이 깼는데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거실로 나가야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거실에 나갔습니다. 혼자 있다가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기도하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자꾸 기도하게 해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한참 하고는 마음에 주시는 대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겨우 그 다음에 잠들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기술자라 이제 현장에 그 공사 현장에 자주 있어요. 근데 그날 이 일을 하는 중에 이 기중기 기중기 알죠? 큰 기중기가 기사가 일을 하다가 형님이 그 근처에 있는 거 못 보고는 이거를 큰 짐을 옮기다가 그냥 휙 날아가 버린 거야. 가다가 형님의 몸을 친 거야.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기중이 큰 것이 지나갔으니까 머리에 맞았으면 바로 직사예요, 여러분. 적사예요, 적사. 근데 형님이 왼쪽 팔, 그것도 왼쪽 팔을 맞았어요. 여기가 부러졌죠. 골절됐죠. 그 얘기를 아침에 형수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그 밤에 왜 그렇게 날 기도하게 하셨을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아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하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은 여러분 나의 지식으로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임을 꼭 아세요. 세상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말로 이긴다고 절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내 주장이 관철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뒤에 사단이 비웃을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임을. 그러면 주님이 피할 길도 주고 방패를 줘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해요. 마지막으로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 기도하세요. 성령과 더불어.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승리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때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에 꼭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를